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드릴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게 되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충성밖에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에게 정말 충성자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일은 결코 게으름 피거나 그 다음에 또 안 하려고 빈정빈정대거나 그 다음에 뭐 책임감 없이 막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까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객을 보냈어요. 자객을. 자기 딸 미가라고 결혼을 시켰는데도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었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아주 고민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프겠냐는, 마음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놋땅에 도망가요. 놋땅이 어딘고 아니요? 그 당시에 임시 성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당시 성소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는 블레셋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놋땅으로 이렇게 임시 성소로 바뀐 것을, 그쪽으로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왜 홀려 이렇게 다니냐?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비밀 병기를 가지고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 다윗 왕한테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닌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실제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울은 이미 폐위됐어요.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런데 누가 지금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다윗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밀스러운 일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거. 왜 그런 거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을 몰라요, 지금. 진짜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 죽음의 위기가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자, 3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어니나 무엇이 있는 대로 좀 주소서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떡 5덩이를 얘기해. 5덩이. 그러니까 그거 있어야지 좀 먹고 허기 좀 배를 좀 채우고 또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도망을 다니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4절 보면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더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떡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떡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라는 거예요.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다라는 거예요. 갈아서. 근데 이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성전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아 이렇게 먹었는데 그것을 이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것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래요? 내가 제사장 다윗이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소년들이 그릇에 성결하게 하겠거든.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 그런데 이런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요, 놀랍게도 이것에 대한 해석을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서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요. 밀밭 사이로 지나 계실 때 제자들이 보리를요,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을 해요. 어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일을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손으로 보리를 비비는 것 그 자체를 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타작하는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안식일에 일하는 걸로 그렇게 여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3절을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래요. 다윗이라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가니까 국경 요르단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그 요르단으로 이제 육로에서 국경을 넘잖아요. 넘는 거 보게 되면요, 그 넘자마자 위에서 그 다윗의 별이라고요, 딱 이렇게 그 산 능선에 어, 중통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붙여 다윗의 별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다윗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시도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이것이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요, 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생명을 얽매이고 윽박지르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그래요.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옳다고 여기는데 여기서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법대로 규칙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법과 규칙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헌법도 만들어진 것이 다 뭐겠습니까? 질서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로 쓰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 사건을 그냥 우리는 이렇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이 먹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안에서는요, 시간의 어떤 그 시대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한 과정에서 있잖아요. 이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저는 만들었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만큼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살면서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종종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막 그래서 그걸 원망하거나 질책하거나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다 예배하고 준비해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
거룩한 떡을 하나님께 바쳐준 진설떡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날에 또요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는데 그는 도액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얘기해요. 그 사람이 뭐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요.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신하, 사울의 목자장 강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생명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잖아요. 여기 왔었다고. 그랬을 때 사울이 이곳에 와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편 들지 않고 다윗을 도와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울을 따르는 사람은요, 다 생명을 없이 여겨, 가볍게 여겨, 파리 목숨으로 여겨.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처음으로 도망간 것이 어디였어요? 송소였어요, 송소. 자,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도망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도망 안 다닐 수도 있어요. 다윗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굉장히 강단도 있고요, 용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골리앗 앞에 나간 거 보십시오. 그리고 또 사자와 곰과 양칠 때 그들과 맞짱 뜨고 막 돌팔매질로 해가지고 그들을 내쫓는 그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군대장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울을 죽이는 것, 개눈감치 죽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 안 다해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원수는 자기 손으로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내가 한번 확 지어받기도 싶고 하고 그런데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또 힘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막 멱살 잡고 해서 막 치료받고 말이야.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든 없든 억울한 일을 당했든 내가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했든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막 멱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8절 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멜렉에게 이르되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9절에 보여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쌓여 에봇에 있으니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래요. 보니까 이제 도망 다니면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생명권을 끊을 때 골리앗이 칼로 끊었어요. 자, 그랬을 때 골리앗의 칼을 보십시오.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한번 그게 지금 17장 50절 한번 찾아봅시다. 칼이 어디 갔는지. 자,
50절 보면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쳐 죽었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는지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여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에글론까지 쫓아갔고 그 다음에 54절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요.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어요. 그러면 칼은 어디다 뒀을까요? 칼은 하나님의 성소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무슨 의미입니까? 칼은요 영광의 상징입니다. 영광의 상징이라니까요. 칼. 여러분 우리가 그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여러분 김연아가요 신었던 피겨스케이트는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걸 갑오로 딱 걸어놨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야구를 하다 보면요 야구 무슨 몇 번째 세계 신기록 홈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잡은 사람은 영광의 상징이잖아. 그런데 그거 갖다가 막 엄청난 비싼 가격에 경매에서 팔잖아. 거기에 의미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칼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상징인 그 칼을 자기가 갖지 않고 누구한테 줬어요? 성소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광의 상징이 뭐겠습니까?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고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자기 의지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무슨 어떤 큰 상패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상을 받아서 영광 내 입술에서 내가 인터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름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자체를 뭐냐? 내가 영광을 받을 게 아니라 내 소장으로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려. 왜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도망가는 길의 첫 줄이에요. 첫 줄. 처음 시작하는데 다윗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가 없는데 골리앗은 무기를 취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무기로 앞으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고난과 힘든 여정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는 건데 은혜를 받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칼을 쥐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일 수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증한 적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영미 권사랑 같이 살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 근데 그 집주인이 바로 그 안상 선부동 제1종합시장에서 장사를 해. 가서 달라니까 돈을 안 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돈 받으면 내가 그거 다 주님 앞에 드릴게요. 그런데 그 기도 끝나자마자 돈을 받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돈을 받았어요. 그러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때 나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아파가지고 일도 못할 때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으면 만별할 것 같아서 빨리 갖다 드려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못 가고 있길래 왜 어디 가냐?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러더라고. 그때 명절날이었거든요. 저는요. 그러고 난 이후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돈이 없어서 뭘 못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을 큰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때로는 넘치게 주셨어요. 부족하게 주신 적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현금을 들고 건축했다니까요. 현금을 들고. 그때그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건강 정말 힘들 수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중요하다 하는데 내 몸을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주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우리 교회에서 참 그렇잖아요. 대만 선교 가는데 대만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여름에 수련회 가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할 때 교회 바닥에서 교육관에서 그냥 먹고 자고 계속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지금도 역시 수련회라도 가게 되면 물론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크고 시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역시 교회 바닥이에요. 교회 바닥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몸이 건강을 상하거나 그 다음에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서도 주님께서 몸이 필요해서 일을 할 때나 뭔가 할 때는 주님께서 그때그때 은혜 부어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 뭐라는, 재물입니까? 시간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때그때 영광스럽게 드려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이 있잖아요. 욥이 진짜 무고한 고난을 받잖아요. 아니 사탄하고 얘기하다가 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정말 잘 믿는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딱 물어보잖아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해줬으니까 걔가 그렇게 잘 믿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 한번 목숨만 저기 하지 말고 좀 건드려 봐라. 그래서 자식들도 데려가 불고요. 재산도 데려가 버리고요. 몸까지 쳐버려요. 그런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인과응보의 어떤 사건을 이 일로 막 설득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지금 네가 안 그러면 네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빨리 죄 고백해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니다. 이건 뭔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이해 못한 그것을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있었지만요. 여러분 그때 어려움 당했을 때 오는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저주도 받지 않은 거냐. 하나님이 주셨으면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42장 가보면 그보다 더 엄청난 갑절에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뭔가를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나한테 감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취해버려요. 그리고 하찮은 거 막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책망하신 말씀이 어디냐고요? 말라기서요. 말라기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질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재물을 드리더라도 뭐 양 같은 것은 막 저는 거나 막 눈은 깨꼬된 거 빼빼 야운 거 갖다가 주면서 이거 제사장이라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바꿨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겠냐라는 거예요. 옛날에요. 옛날이가 아니요. 우리 바로 윗세대 부모님들은 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 영광스럽게 자식 있잖아요. 자식.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자식 아들 주면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자기 자식이잖아. 그래가지고 신학교 와요.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신학교 와서 깨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엄원식 목사예요. 엄원식 목사님. 그 엄원식 목사님이요. 그 사모님이 어떤 분인가요?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저기 송총교회 그 사모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그래. 그런데 진짜로 아들을 낳았네. 그 두 번째 아들도 아들 둘 낳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바쳐줬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어. 가긴 갔는데 당신은 아직 응답도 받지 않고 믿음도 안 됐어.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싸우고 다니고 술 먹고 다니고 그랬어요. 엄원식 목사님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돌이키고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개척해가지고요. 교회 건축도 잘하고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워.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좀 식사 대접하려고 가봤는데 아주 그렇게 반가워해요. 우리 아버님이랑 아주 친구처럼 지내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 어,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건강하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돈을 드리거나 뭐라 물론 그런 걸 수 있어요. 건강을 들고 내 의지 드리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니라. 이 영광이 뭐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내보냅니다. 그렇죠? 보내는까지도 좋았는데 세상의 죄인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자기 아들을 지게 만들 그것도 비참하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영광으로 보는 것이에요. 어떤 영광일까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돈도 있고요. 재물의 영광도 있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은 마땅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이라니까요.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이요. 그것은 십자가 지게 되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지십시오. 근데 십자가는 뭐 하는데 십자가 지는 걸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님이 채워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지요, 민석권 찰님? 선교 가셔야 돼요. 뭐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주여. 보세요. 아니 저는 새롭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 우리 건인의 가정. 그렇죠? 인생의 여정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을 건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어주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드려지길 바라요.